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성음 셀러브레이션 데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소위 기쁨의 50일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바로 되는 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간에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 예쁨 어린이 합창단이 또 정기 연주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짧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리 신드롬입니다.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20년 동안 검은 자켓에다가 검은 장갑을 끼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길게 기른 구렛나룻을 하고 잔뜩 과장된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20년간이나 한결같이 의리 이것을 외쳤는데, 지금 이게 CF와 TV 프로그램의 그 섭외 1순위라는 겁니다. 이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어느 광고에서 의리를 무려 16번이나 외쳐댔는데, 이 비장하게 외친 이 의리의 엉뚱함에 사람들이 폭소했고 사람들이 이른바 의리놀이의 한창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각도로 사람들이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일반인 학생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리놀이에 집중하느냐? 그 학생 이야기가 인터뷰를 통해서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은 의리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의리를 못 지킨 것 같아요. 선장도 학생들을 두고 도망쳤잖아요.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가라앉았다는 그 말이 들릴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나마 사람들의 그 상실감을 뭔가 채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회복되어야 할 방향이 될 것처럼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의리 없는 세상, 그렇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리 없는 건 그만두고 비정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비판은 잘해요. 뭐 의리가 없고 남들은 어떻고.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의리 있는 생활, 의리 있는 삶, 의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칙 없고 의리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또는 의리 없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모두가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모두의 삶의 열매임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냥 정부도 혹은 사람들도 여기저기도 다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책임이 있고 구원파 그 이단 사이비들은 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근데 자꾸 이 모든 원인을 자꾸 전가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글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친구관계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리를 지키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신드롬이 그냥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 사회를 나름 날카롭게 분석하는 그 비평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리고 사용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지켜야 할 의리를 좀 더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사회를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의리에 있어서만큼은 끝판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역시 의리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끝판왕이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의리의 끝판왕이신 보혜사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알아야 할 것은 알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보혜사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들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까지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계속해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모든 세상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아버지께로 버림받는 고통, 그 수많은 고통을 지셔야 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크냐 하고 계속 자리다툼만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14장 9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 가르침일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연약한 죄인들, 그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의리의 끝판왕 되심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님,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원 보혜사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그 원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어렵죠? 뭐 헬퍼라는 의미도 있고 카운셀러라는 의미도 있고 예?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의 모든 여러 정의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언자라는 정의예요. 당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입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입장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당신 편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하고 사람들 앞에 홀라당발라당 다 발가벗겨지는 그 상황과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심판자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서 변론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대언자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변론하겠죠. 저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많이 범했던 건 하나님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변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조차 혹시 모릅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숨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과거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는 없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 부끄러운 모습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리를 외쳤지만, 그러나 가족 간의 의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착한 척하고 양심 있는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털끝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입니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아버지 앞에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변론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 얼굴 봐서 한번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처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아무개의 모든 죄와 저 아무개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값은 이미 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렀습니다 하시며 끝까지 우리 편에서 막아서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원보혜사이신 대언자이신 대변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그것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속상하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또 조금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입성함 가운데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두려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먼저 첫 번째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올바로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어째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승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또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원래 이해력이 충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후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in Christ, with Christ.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나는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인인 나, 예수가 계시지 않은 나는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뭐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토록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의리도 지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판, 문제제기, 비평, 그건 누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인터넷을 보면 댓글들 보면 아주 속이 상해요. 누가 모르나 속상한 거 자꾸 얘기하면 뭐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의리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의리를 우리가 지키고 의리 있는 세상을 만들겠어요? 내 힘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 의리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성령의 사람인 나는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언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나에게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언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영원한 내 편. 의리의 끝판왕, 이보다 더 확실한 멘토, 이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있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오늘의 여러분이,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크고 나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내 삶이 내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복과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당신과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믿음으로 맡기며 그야말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평강,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